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뿌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안쪽에 못 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와주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무에 진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에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희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향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의 25장에서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로서 이 세상은 곧 마감될 것이고 주님께서 저 천군 천사와들 함께 오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이 땅에서 기다리라.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주면서 땅 속에 묻어두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땅 속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마지막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에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심판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는가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31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자, 인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저기 오십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께서는 백보좌에서 앉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인류에 있는 인구 77억 인구를 전체 앞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목자가, 양을 키우는 목자가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를 구분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영생을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오른편 양쪽으로 가고,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곳에 왼편에 염소를 두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이 목축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키웠습니다. 농장에서 양을 방목해서 풀어놓고 키웁니다. 그런데 양을 키울 때는 반드시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양을 보호하고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을 때에 뿌리까지 다 뜯어먹고, 염소는 다 자란 풀만 뜯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키우면은 초장이 보호된다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양들을 이동시킬 때에 양들은 겁이 많아서 위험한 곳에서는 아무리 목자가 이끌려고 해도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염소가 필요하다면, 염소는 겁이 없기 때문에 산이나 언덕이나 들판이나 돌밭이나 아무 데라도 용감무쌍하게 다니기 때문에 염소가 위험한 길을 먼저 올라가면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키우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이제 이끌어와서, 농장에서 이끌어와서 잠을 재우는데,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추운 데서도 잘 견디고, 염소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따뜻한 곳에 재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분해서 재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에 우리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른쪽의 양으로 어떻게 왼쪽의 염소로 가르는가? 그 가르는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마음 놓고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실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오른편 왼편으로 가르실까요? 아니면은 직분이 목사니까 니는 오른쪽에 가라 이렇게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을 50독을 했네, 성경 지식이 많네, 그렇다고 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 왼편으로 가는가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제자라도 믿음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악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악인들인데도 보면은 오래 살고 돈도 잘 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놀러도 잘 다니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건강하기도 하고 오래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예수 믿는 나는 왜 힘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에서 악인과 의인을 가릅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멸관을 상급도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은 영생을 말하고 양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예비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상속받아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됩니다.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가는 사람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들어가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두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왼편으로 갈까요? 41절, 42절, 43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그 사자들 마귀와 귀신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 안 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돌보지 아니한 사람. 주님이 목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나그네 되었고 옷도 벗어 입고 병들었는데 돌보지 않는 사람을 왼편에 두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40절, 45절 말씀을 보면은 자, 누구에게 돌보지 아니했는가? 주님께서는 나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은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본 사람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45절도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오른편 왼편으로 가르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가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면은 삶으로 나타나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삶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여 주여 하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삶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있다면은 삶의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내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양은 양의 행동을 합니다. 염소는 염소의 행동을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염소가 양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저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닭이 먼저 났나? 계란이 먼저 났는가? 이게 무엇이 먼저 났나? 닭이 먼저 났는가? 계란이 먼저 났는가? 닭이 먼저 생겼나? 계란이 먼저 생겼나? 그런 질문을 들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닭을 먼저 창조했지 계란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닭을 창조하고 닭이 낳은 것이 계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먼저입니까? 선행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분명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하기 때문에 삶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고 당장에 100% 바뀐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바뀌어 갑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믿음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오만 나쁜 짓을 하며 더러운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고 깨끗함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해주고 싶어지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나도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안에서부터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39절에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있은 걸 보고 옷을 입혔고 병든 것을 보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돌보고 배웠나이까. 자기 기억에는 없는 겁니다. 의인은. 이것이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의인들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듯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해야 될 것이 당연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의인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선한 일들을. 반면에 악인은 뭐라고 합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1569년에 네덜란드에 제세례파 예수를 잘 믿겠다고 모인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윌렘스라는 교인이 한 분 있었는데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이단으로 몰려서
그 당시에는 마녀사장이라고 해서 중세 교황들이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크 윌리엄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 크리스찬은 끈을 메어서 밧줄을 삼아 감옥 탑에 갇혔는데, 그 꼭대기에 갇혔는데, 끈을 메어서 풀고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 밑에는 겨울이라서 얼음이 강에 얼어져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간수가 그 도망가는 윌리엄스를 보고 따라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가면 잡혔다면 죽으니까. 그런데 얼음 위를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간수가 얼음이 끼어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 추운 얼음 빙판에 빠지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스가 도망을 가다 돌아봤습니다. 아, 간수가 빠졌구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놔두고 가면은 저 사람은 반드시 얼어 죽는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서 저 사람을 건진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겠는가? 도망가는 탈주범인데 반드시 붙을 거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윌리엄스는 돌아가서 얼음물에 빠진 간수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감옥으로 돌아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도망가면 살 수가 있는데 돌아가서 자기를 붙잡으러 온 간수를 얼음물에서 건져냈을까요? 이것이 양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선행을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갈 수 없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잡히면은 화형을 당해 죽으리라는 걸 알지만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간수를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악인들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의 41절을 보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래 하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4편에서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을 돌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46절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보면은 이 염소의 왼편에 가는 이 염소들은
악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이 살인을 했습니까? 본문에서 없습니다. 강도질을 했습니까? 본문에서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간음을 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악한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왼편입니까?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양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선행을 하고 싶은 사랑을 해야 될 그 마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둘째가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어느 만큼?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계명은 둘째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보는 것도 너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았나? 사랑을 하지 않았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겠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은 8억 2천만 명이 하루 한 끼 밖에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10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1달러 2,000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초에 5명의 어린이가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잘 살잖아요. 우리는 먹는 것 같고 궁핍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아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김씨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김씨라는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일남일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 한 채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요. 어느 날 이 김씨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집 앞에 골목 어귀를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담벼락에 비스듬히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쳐다보고 그냥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의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외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 저녁 늦게 돌아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늦는구나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어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됩니다. 자기 아내와 아들을 걱정을 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걱정하다가 아침 되어서 아들의 거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아들이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에 도착해 보았지만은 아들은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 과외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다 골목 어귀에 돌아오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을 지나가고 이 김씨도 지나갔지만은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다가 새벽녘에 어느 노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왔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텐데 이 의사의 말에 김 씨는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 골목을 지나오는데 누워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그게 자기 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말살합니다. 부정합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대한민국에도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금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까지도 저들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법부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입법부도 들어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이 3권이 분리되어서 서로 견제를 해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부에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 3권을 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이 종북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관심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펴서 우리를 분석해서 그래, 너만한 인간이면은 내가 죽어줘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너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씩 바뀌더라고요.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수천 번씩 죄짓고 어리석게 살아가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사랑,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를 들어보면은 다양합니다.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노력을 해도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 도와줘봐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 아무리 도와줘도 변하지도 않을 사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너는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도와줘도 고마운 줄도 몰라. 아무리 도와줘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우리의 교회의 형제들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보듯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듯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해서 나 너 이제 보지 않을 거다. 나는 너 이제 관여하고 싶지 않다. 맨날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해도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마음과 삶을 열고 너의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너의 믿음을 알겠다. 그러나 너가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너가 나에게 벽을 쌓고 문을 닫는 걸로 알겠다.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잘 살았으가 아니고 나의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약자도 있고 이혼을 해서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계속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면 너희의 손을 펴라. 너희의 마음을 펴라.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살아갈 수 없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으로 내가 나중에 오른편 왼편을 가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는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저런 마귀와 사자들이 준비된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